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또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찬양 가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르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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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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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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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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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와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와 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와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주께 힘내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와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와 내 주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수사가 눈물 골짝 지나갈 때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돕고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원자를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달라고, 은혜 달라고, 말씀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힘을 넣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육신을 다스려 주시고 새 힘과 새 권능과 새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어 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생명의 부활이 되셔서 이곳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새 힘과 능력과 은혜와 권세와 치유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신령한 하늘의 것들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인간의 그 어떠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영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성령 안에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 뵙고 그 예수님께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배 모든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설교 제목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일날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하나씩 나누는데 오늘은 자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참 친절한 분이 계세요.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에 갔는데 그 가게 사장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를 환영해주고 또 세심하게 챙겨주고 이런 행동을 봤을 때 일단은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도 일단은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식까지는 맛있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식당을 우리가 소문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음식도 잘하시고 그리고 또 친절도 하셔서 이 식당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요리의 맛이 별로입니다. 그래도 요리의 맛이 별론데 그 친절함 가운데 그 인상이 참으로 깊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좀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또 요리도 별로고 그리고 또 친절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두 번도 그 식당에 가지 않는데 제 삶과 그렇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요리가 맛있어도 친절하지 않는다면 그 식당에 우리가 가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자, 제가 왜 이 친절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냐면 이 친절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이 자비의 단어와 흡사하다는 거예요. 친절은 그 친절한 그 행동으로 그 표출되어 있기 마련인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비 또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뜻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비롭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담고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자비로움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특별히 이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한데 이 자비로움은 조건 없는 용서와 수용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 자비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 안에서 함께 좀 나눠보면서 우리 또한 그 자비로우신 주님의 성품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웃에게도 그 자비로운 성품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자비로움이 이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경험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자비의 이 성품의 첫 번째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정 또는 그 연민이라는 단어의 뜻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게 되시는데 오늘 본문에 그 슬픔의 기운이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방금 읽은 이 구절을 좀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죽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과부의 독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또 과부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함께 나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이 어떤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 자, 바로 이 그림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뭐 어르신들도 잘 아실 거고 우리 한 권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잠깐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죽으면 상여를 메고 이제 이동을 하는 행렬이 있는 것이죠. 그 죽은 사람은 가마 같은 상여관에 눕혀 있고 그 상여를 메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가면 뒤를 따라 유가족들과 함께 그 슬픔을 참여하고 있는 그런 행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우리 유교 문화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문화에서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신을 메고 이동하는 행렬인데요. 이 행렬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보다도 공동체 전체가 슬픔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 함께 위로하고 함께 이렇게 동참하는 것만큼 얼마나 그 유가족에게 큰 힘이 될 것인가. 지금도 우리가 현대의 장례식이 너무 간소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장례식에 우리가 간다는 의미는 바로 이 의미는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좀 시선을 좀 달리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죠. 불의의 사로로 죽든 나이가 들어서 죽든 어떤 예상치 않는 일로 인해서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런 자연스러움을 거스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어머니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그들의 그 감정과 상황을 표현해 내주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과부는 약자 중에 약자였잖아요. 남편이 없으니 생계수단을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그나마 있었던 독자 아들 또한 죽게 되었으니 이제 미래가 밝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런 처지에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울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심리학 용어 중에 공감 능력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탁월한 공감 능력은 상대의 마음에 대해서 동일하게 공감해 주는 것.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는 이런 공감 능력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오늘 방금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불쌍히 여기신 후에 울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이것은 단순히 공감 능력을 넘어서는 실제로 돕겠다는 마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다인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뭐 권사님이셨다고 뭐 전도사님까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전도사님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각자의 또 삶 속에 보면은 수많은 아픔들과 그리고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그런 모든 순간들이 어떻게 사실 자연스러웠던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마치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 마치 죽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있었던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움 가운데 생겨난 일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나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처지를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 세대들을 보면서 참으로 많이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두 자녀들도 보면 울어서 키웠습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렸을 때부터 울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서 키웠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런 울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언제나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항상 언제나 돕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비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비로움은 언제나 울고 있는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항상 내가 너를 도울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상대의 아픔을 감정적으로만 그냥 공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도울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자비의 성품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돕겠다고 하시는 분이심을 감사하고 그분께 언제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 자비로운 성품은 불쌍히 여기는 것, 즉 돕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는 이 성품인 걸로 생각해 봤는데, 두 번째 이 자비의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상대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 주실 뿐만 아니라 액션을 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 주시는 사랑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인가요? 14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방금 이 구절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먼저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울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 상대에 대해 돕겠다는 마음이셨다면 예수님은 이제 행동으로 취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관에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이 14절에 보니까 그 행렬이 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그냥 원래 아는 익숙한 구절이라서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당시 유대 문화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하루도 아니고요, 7일 동안 더럽혀진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구약 율법에 금하는 행동인 거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신에 다가서지 말아야 하는데 일단은 가까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관에 손까지 대시고, 그리고 심지어 장례의 이 거룩한 행렬을 멈추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분명히 예수님은 그 당시의 주변 사람들에게 저분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시네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읽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이 당신 사람들 앞에서는 왜 그랬지? 왜 저런 행동을 하시지? 때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행동, 당시 이 강력한 율법의 제도에서 죽은 청년을 향해서 한 이 행동이 너무나 과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가까이 가실 수도 있고요, 또 관에 손을 얹을 수도 있지만 그 장례의 행렬을 멈추는 이 행동보다 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일어나라고 하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저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청년한테 가서 말하는 건 일어나라, 죽은 자에게 가서 살아나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차라리 그런 7일 동안 부정하고 다시 깨끗함을 입는 행동까지는 괜찮았지만 그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 즉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생각해 본 거죠.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계기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단순히 그 장래의 행렬을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일, 그 죽음의 권세를 스탑시킨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자비의 성품을 생각해 봤을 때, 묵상해 봤을 때 이 본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로 역사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이때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나마 우리 권사님,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하나님 안에서 건강이 있을 때 마음껏 내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육체의 건강함을 가지고 있는 시간도 계셨지만 이제 노쇠해지고 내 나이가 들고 곧 이제 주님이 오실 그때를 바라볼 때 오히려 지금 더 주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지금 생각해요. 제가 전에 있었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항상 모여서 하시는 말이 건강입니다. 건강. 항상 건강을 놓고 서로 대화하고 그래서 한번 걸어봐, 이것도 먹어봐, 그러면서 그런 관계를 맺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의 그 마지막 한마디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라고 하시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이것은 사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날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그 죽음과 같은 골짜기를 우리 각자가 상대적이지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눈을 뜨면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그 낙담으로 인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의 이 선택이 잘한 선택일까? 오늘의 내 하루를 살아가는 이 상황이 과연 이 하루를 내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주어진 하루일까? 이런 생각을 너무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자비의 두 번째 본질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우리의 삶의 아픔들을 스탑시킬 수 있는 분, 멈추실 수 있는 분,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분이시라면 현재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앞으로의 삶, 내일의 삶도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그분께서 오늘도 그분의 그 자비로운 성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지 않겠는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과거에도 도왔던 내가 오늘도 돕을 거고 앞으로도 액션을 취할 거예요.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자비의 성품의 본질입니다. 이런 성품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축복된 은혜가 있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정말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를 경험케 하시는데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입니다. 예수님의 자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그분은 말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행동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오늘은 그분은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죽음과 같은 일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요? 사랑으로 나타나시기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분의 자비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이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예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우리 이 교회를 찾아오는 두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먼저는 감사하게도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두 아이가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문자가 왔는데 아프고 한 사람은 지금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주중에는 한 20여 명 정도 아이들이 끊임없이 월요일부터 그리고 금요일까지 3시에서 6시 사이에 바로 이곳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또 수많은 내적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이 교회를 한 번 이상 온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면 다녀본 적이 있고 친구들을 위해서 한두 번은 가본 적은 있지만 사실은 이 교회 이 자리에 오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나 어색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쨌건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음악도 틀어놓고 테이블을 깔아놓고 교제를 하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여기는 교회야. 그리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분은 목사님, 사모님이야. 이걸 알더라고요. 예전에 카페 동산에 지금 한 7년, 8년 되시는 우리 원장님이 작은 카페를 통해서 아이들을 7년 동안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장학금을 주면서 그리고 그들의 가정의 상황들을 또 한 7년 정도 되니까 헤아리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왜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받는 이 일에 대해서 저만 알고 있어도 돼요? 등등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친구들이 꽤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혹시 원장님 하나님 믿으시죠? 그럼 저도 한번 교회 나가봐도 될까요? 이런 얘기를 중간중간 많이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원장님, 하나님 이 카페 동생과 연계해서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제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는 교회도 한 교인이 한 200명 정도, 300명 정도 된 교인이었는데 거기 안에 어린이들, 청소년들 다 합쳐서 20명 정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더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때에 개척해서는 안 되지 만류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저와 사모와 이 두 아이들이 이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로 심으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매일매일 만나는 일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아무리 작년 중심으로 교회가 유지되며 또 예배를 드리며 이 일도 너무나 소중한 사역으로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 하고 계시지만 다들 하는 말이 뭐냐면 젊은 아이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보기가 힘든다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적어도 한 달 동안 경험한 것은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일이 얼마나 값질까. 눈에 보이는 일은 너무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저에게는 6개월 동안 적어도 한 영혼도 안 보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3월 계약을 하기 전부터 벌써 2명의 친구들이 교회를 오게 되어졌고 벌써 이 아이들이 이제 한 달 정도 예배 가깝게 드리는 친구들이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마지막 때 여호수아 세대, 마지막 때 주님을 사랑하는 세대, 그 상처와 아픔이 그들에게는 힘든 그런 형편의 상황이 있지만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아이들을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교회를 세운 이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그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 관계를 맺고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죠.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 울고 있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죽음과 같은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이런 어려운 순간마다 그것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죠. 그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저희고 우리 공동체입니다. 이곳에 이렇게 오늘 함께 예배 참석해 주셔서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전도사님 역시 신앙의 수준이 있으시니까 제 설교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설교를 하면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하도 아프셔가지고 제가 주일날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 보통 40분 해야 좀 속이 시원한데 오늘도 아이들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설교를 짧게 제가 준비합니다. 아직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기회를 우리 권사님과 전도사님이 주셔서 또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자비의 성품을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권사님에게도 우리 어머니 전도사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이 날마다 충만하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로드 처치라는 이 방주 안에 일단 우리 가족 4명과 함께 우리 두 친구가 탔지만 힘이 되는 것은 우리 한 권사님이 뒤에 함께 또 따라와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힘이 됩니다. 함께 동역하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그리고 채워주시는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결단하고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꽃들도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결단하는 기도를 갖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말씀하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삶의 상황에 없지만 문제를 달릴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가져가시고 하나님 멈추가 여기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으로 힘이 납니다. 우리에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그 불쌍히 여겨주심 속에 새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상황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멈추라 말씀하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도의 역사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주를 바라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수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현재 내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부활의 주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이 공동체 가운데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의 기도의 제목과 삶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의 가정 가운데 앞으로의 계획과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귀하게 이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저녁 기도회가 항상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더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주일인데요.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준비해놨는데 따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부활절 계란 포장을 해놨는데 우리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벤트를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해당 본문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 지금처럼 열심히 성경 통독에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분이차 방문 일정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지속적으로 학생들과의 소중한 만남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회 대청소입니다. 이번 주 4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교회 청소를 합니다. 자, 우리 금주의 말씀 암송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이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한 주가 됐으면 합니다. 자, 우리의 파송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파송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성품을 따라 살길 원하여 결단하고 그 성품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로 살게 원합니다.